누군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그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느냐, 그리고 회계사 자격이 있느냐, 그리고 공인된 의사 자격이 있느냐, 이런 것들 점검하고 묻게 됐지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 사람에게 뭔가를 맡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변호를 맡기고, 그리고 회계 장부를 맡기며, 그리고 자기의 몸을 맡긴다는 것이죠. 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회계 장부, 기업의 회계 처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 그것이 확인되면 기꺼이 맡기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부르심에 우리 인생 전체를 거는 것, 이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지요. 문제는 예수님께 그럴 만한 자격과 권위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마갈은 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복음이 무엇인지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 알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내 삶을 구원하실 구원자가 맞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격과 권위는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이를 내가 기뻐한다 라고 예수님의 권위를 확증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통해서도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의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의료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자격과 권위가 드러나는 것이 합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병을 고쳐야 의사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자격증을 내보이신 적은 없어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야, 자격증 봐라, 이렇게 하신 적은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이심이 명백하게 선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르침이에요. 예수님께서 회당,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교를 얼마나 잘하셨겠습니까? 정말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다, 제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예수님이 정말 탁월한 설교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탁월한 스토리텔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잘 가르치셨다, 설교가 탁월했다, 이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특별히 성경을 필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이야 인쇄술이 발달하고 전자출판이 다 가능하지만 예전에야 복사도 인쇄도 불가능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필사할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성경을 전문적으로 필사하는 사람, 우습게 볼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연구하고 배운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지요. 특별히 어떤 유명한 랍비들의 해설을 인용하여서 많이 사람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배운 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알려진 누군가의 권위를 인용하여 성경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저 자신의 말씀을 하신 것 뿐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우리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제자훈련 교재를 가지고 제자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기 진행되었고 이제 4기를 진행할 시점에 있어요. 제가 이 제자훈련 교재를 가지고 3번만 제자훈련 한 게 아니에요. 수십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훈련 교재를 거의 빠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는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재의 어떤 부분은 아직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잘 전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교재를 그 정신에 맞게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저자지요. 유기성 목사님이시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은 저자 직강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별칭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으니까 얼마나 권위 있게 가르칠 수 있으셨겠습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난 영역은 두 번째, 축사예요. 동물을 키우는 축사가 아니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 이것을 축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꾸짖어 명령하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고, 귀신은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권위에 놀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 악한 영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사는 사람들 중에 악한 영, 귀신, 이런 악한 영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귀신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것이 싫었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에서도 귀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 이게 뭔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막 귀신 너무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귀신, 이 악한 영을 무시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 이 귀신의 존재는 실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악한 영의 존재를 알아야, 그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야 세상을 이해하며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가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뉴스를 보면서 또는 어떤 일을 겪으면서 자기가 악한 줄은 모르고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한 거야?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해? 이런 생각 아마 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고 고통스러운 이 고통이 질비한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정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 보이진 않아요. 귀신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권세, 공정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권세에 사로잡혀 있고 그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문화가 사람들의 삶이 악하고 또 세상의 고통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악한 영은 세상을 파괴하고 사람들의 심성, 인격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일을 하는 존재가 바로 악한 영, 귀신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귀신 들린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봤어요. 축사 사역도 저는 했습니다. 인격이 파괴됩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눈을 뒤집고 큰 소리를 지르며 그리고 정신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만이 귀신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게 특별하게 귀신에게 사로잡힌 건 맞아요. 이것이 아주 특별한 형태로 귀신에게 사로잡힌 것은 맞지만 이런 경우만 귀신 들린 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만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악한 영은 도처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무신론자들이 버스에다 이런 문구를 붙여서 광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문구의 내용이 이것이에요. 신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겨라. 이 문구를 보면 애써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는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은 아마도가 확신할 수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없었으면 좋겠어. 아니, 없을 거야. 그러니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도 되겠지.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애써 자신의 삶에서 거부하고 밀쳐내려고 하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인생이 즐거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인생이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경건하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안 되는 것은 맞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맞는데 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욕구를 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사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즐겁지 않죠? 그런데 왜 인생이 그렇게 우울합니까? 난 자유롭고 싶고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왜 행복한 사람 없어요? 다 불행과 고통 가운데 인생이 우울하고 슬픔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유를 빼앗기고 도리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 되면 이런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타면서 죄를 짓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배후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귀신을 그냥 귀신이라고 하지 않고 수식어를 하나 붙였어요.
더러운 귀신. 여러분, 귀신은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존재이고 우리를 더럽히는 존재, 그 실체가 바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면 되게 더럽습니다. 막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보면 좀 더럽다, 정결하지 못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겉모양만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죄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느냐면 부정한 것이다. 구약 성경에 죄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부정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한 것이, 부정이 무슨 뜻이죠? 깨끗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더러운 것이다. 죄는 더러운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면서 더럽혀요. 여러분, 단순히 인간은 행동만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행동 이전에 마음과 생각이 있는 존재죠. 마음과 생각 속에서 행동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갔을 때 음식을 드실 때 손을 씻지 않고 드시는 그런 일을 행하신 적이 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통, 장로들의 정통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음식을 먹으려면 정결례를 행하고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것을 어긴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그것을 정면으로 반대하면서 정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더럽히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속에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세상에서 엘리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회식 문화, 그들의 문화가 그렇게 더럽고 음란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엘리트예요.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뒤안길, 삶의 뒷면을 살펴보면 그렇게 음란하고 더럽게 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잘 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렇게 가져도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고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까? 왜 그렇게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취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귀신 들린 걸 모른다.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살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악한 영의 역사 가운데 살인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은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이것의 출처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귀신에게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악한 영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못마땅하면, 기분이 상하면 저거 죽여버릴까? 죽이고 싶다, 저니까.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인생이 힘들어도, 조금 힘든 건데, 죽고 싶다.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실제로 죽이고 죽는 것입니다. 요즘에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유행하는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래가 유행하고 있느냐? 자살송이 유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아주 끔찍합니다. 그 후렴구가 있어요. 대가리 받고 자살하자. 대가리 받고 자살하자. 대가리 받고 자살하자.
이런 노래를 아이들이 부른다는 것입니다. 끔찍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노래를 부르니까 아이들이 요새 어떤 놀이를 하느냐면 면도칼로, 날카로운 연필 깎는 그 칼로 손목을 자꾸 그어댄다는 거예요. 피가 나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손목을 걷어치면 여기에 이렇게 흉터가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철없는 아이들의 장난입니까? 그저 아이들에게서 나오는 순수한 생각일 뿐인가요? 아닙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그 배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죽이는 역사가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똑똑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미혹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면 행복할 거야. 내 마음대로 살면 즐길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넣어주는 것. 이게 악한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죄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더럽히는 일을 하고요. 사람들을 저주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누가 하는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일, 그것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 귀신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실 왕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이 악한 영의 역사를 멸하러 오신 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고 예수님의 정체를 금방 알아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여러분, 의사의 권위가 언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겠습니까? 다 건강한 사람들만 있으면 의사는 할 일이 없죠. 그런데 의사의 권위가, 그의 자격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순간은 환자 앞에 있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영혼의 의사이신 우리 예수님의 권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어 꾸짖으시고 그에게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 귀신은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여러분 빛을 이기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귀신은 강력해요. 그 권세는 강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거룩한 자가 명령할 때 귀신도 복종할 수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권위는 치유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셔가지고 어느 집에 들어가셨는데 시몬,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계셨는데 모시고 살았는지 다니러 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열병에 때문에 알아 누웠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이 온전하여진 것처럼 질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온전하게 건강을 회복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신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 대단히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진리가 있는 거예요. 당신이 육체를 깨끗게 해주셨다, 치유받았다, 좋다, 이것이 아니라 이것이 보여주는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시고 이 세상이 물질 세계인데 이 물질 세계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전인격적인 구원자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이렇게 병이 고침받는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박수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되었을 때 열이 났다 그래요. 열병이 든 것이지요. 베드로의 장모처럼. 그런데 어머니가 민간요법을 사용하신 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는데 이열치열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아이를 이불에다 돌돌 말아가지고 뜨거운 아랫목에다 넣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열병이 되게 무서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열이 몸을 타고 쭉 하고 올라가서 뇌를 건드린 거예요. 손의 90%가 죽었대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뇌성마비 장애인, 몸을 비틀며 쥐어짤 수밖에 없는 그런 뇌성마비 장애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손 하나 움직일 수도 없는데 이 어머니가 이분을 장애 이렇게 특수학교에 보내시지 않고 일반 초등학교에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로부터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있대요. 그게 병신소리였습니다. 이 병신. 친구들이 병신이라고 놀려대면서 찌르고 꼬집고 이러는데 학교 다니는 것이 고통스럽고 죽을 맛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짝꿍이 바뀌었는데 이 아이가 좀 이상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짝꿍이 되면 다른 아이들은 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자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앉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책상 옆에서 앉아서 자기의 친구가 되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트 필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래요. 왜 이렇게 노트 필기를 열심히 하나 봤더니 노트를 2개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한 권을 주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습니다. 정말 유일한 친구. 이 친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무작정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절에 다니는 어머니가 핍박하기 시작해. 어디 교회를 나가? 이러면서 가로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친구가 너무 좋아해서 교회에 계속 나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꼼짝도 할 수 없었던 몸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아이가 교회에 나가면서 몸이 변하고 있다. 몸에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머니가 알면서 교회 나가라고 하더래요. 또 교회 나가라. 시간이 지나면서 휠체어를 타게 되었고 말도 하게 되었습니다. 일어서서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도 하게 되었고 선교사로 러시아에 가서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치유의 역사를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꼭 영적인 세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를 포함하고 물질 세계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질고가 무엇입니까? 질병과 고통이에요. 질병으로 인한 고통, 그것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기 위하여,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병에 걸린 모든 사람이, 그리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치유받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낫지 않습니다. 비율로 따지 않으면 낫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확실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병자가 고침받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게 보여주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는 그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의 육체까지 완전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시고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계시록 21장 이 4절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질병의 권세에 눌려서 고통스러운 분이 있으시죠.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 낫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육체까지 완전해지는 그날을 믿음으로 내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점검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가르침과 축사와 치유 사역 가운데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그 자격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예수님의 왕권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이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명령하실 때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열병에서 고침받은 여인은 그 고침받은 이후에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둘 사이에 차이가 있죠. 귀신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나가고 싶지 않은데 이 삶을 파괴해야 되는 예수님의 권위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한 여인은 예수님의 권위 때문에 고침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차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수종을 들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이시든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현장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진리를 부정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 우리가 죄인이고 그리고 불행 가운데 저주 가운데 놓인 사람들인데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주여 저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제 삶을 치료해 주소서, 새롭게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삶에 대한 권리,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 앞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왕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천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변호사의 자격과 권위가 인정되면 변호를 맡깁니다. 회계사의 자격과 권위가 인정되면 그에게 장부를 맡깁니다. 의사의 자격과 권위가 인정되면 우리 자신의 몸을 맡겨요. 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배를 가를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수술대 위에 그 의사에게, 집도의에게 다 맡긴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서 뭘 맡기셨습니까? 영혼의 변호를 맡기셨습니까? 삶의 장부를, 돈에 대한 권리를 좀 맡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에 대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몸이죠. 그런데 그 권리를 주님께 맡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정도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맡기는 것이 합당한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은 내 거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삶에 대해 권위를 주장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악한 영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까? 왜 세상의 풍조에 끌려 다니면서 우리가 더러운 죄들을 짓는 것입니까? 이유는 분명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힘으로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제어할 수가 없어요. 보셨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의술로 정신과에서 간다고 이게 고쳐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 힘으로 제어할 수가 없다.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 복종하면 악한 영도 귀신도 우리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과 고통은 어떻습니까? 통제하고 싶어 하지만 삶의 고난과 고통도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겨드리면 결국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도 제어할 수 있게 돼요.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권능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로. 예수님의 권위 앞에서는 귀신, 질병, 그리고 죽음, 고난, 모든 것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오늘 성도의 간증입니다. 죄짓고 방탕하게 살다가 가정도 망하고 사업도 망하고 신앙생활까지도 다 망해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무 기대도 없이 찾아갔던 주일 예배 시간에 영상 광고를 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게 나오라. 내가 너를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겠다. 말씀이 제 가슴 가운데 와 닿았고 마음에 박혔습니다. 목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갈증이 내 안에 일어났습니다. 며칠 뒤 연말 기도회가 시작된 아침, 저는 결혼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찬양을 부르는데 보이는 것 하나 없고 제겐 아무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젠 더 이상 주님 아니시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저를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이제 제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그때 저를 올가매고 있던 우상들이 끊어졌습니다. 죄인이던 나는 그렇게 죽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다. 엉망진창이 되고 무너진 삶이라도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님이 아니시면, 주님이 아니시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이 되고 고백이 되면 우리를 그동안 얽어매고 있던 모든 번세, 모든 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하여지고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임하고 새로운 삶이 임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위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새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